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뭐였죠? 별들의 전쟁이었죠. 예, 오늘은 별들의 전쟁의 후편입니다. 별들의 전쟁.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싸웠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 그 주제에 나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하고 딴짓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그게 심한 학대라 했죠. 그 심한 학대 얼마를 받았어요? 20년.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누가 쓰임 받습니까? 드보라죠, 그죠? 예, 그때 지도자가 드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 장관이 바락,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여인이 나오죠. 예, 결정적으로 그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별들의 전쟁 그랬는데 어떻게 가나안의 이 야빈의 군대를 이 이스라엘이 이기는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어디로 모이라 했습니까?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했죠. 다볼산. 네,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높은 데로 올라가죠. 거기에 몇 명이 왔어요? 10,000명의 군대가 모집이 됐죠. 근데 이거는 완전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 가야지 이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가나안의 야빈의 군대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시스라. 이름 몇 개 없어요. 야빈, 시스라, 드보라, 바락, 야엘. 5이야, 5. 그리고 철병거는 몇 개? 900대. 그리고 여기는 기송강, 여기는 다볼산. 이게 전부 다예요. 네, 매번 할 테니까. 그래도 이게 기억이 안 되는 분들은 약간 치매 증세 있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가나안의 군대는 지금 기송강에 모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볼산에 모였죠. 산에 올라가 있죠. 굉장히 전략적인 거라 했죠. 예, 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도 지켜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 거고, 지금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는 무기가 어마어마하죠. 철병거, 새로 된 마차가 끄는 그런 병거가 있는데 그게 900달러 했죠. 그러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대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이에요. 아니, 한강에 물 빠지는데 거기에 철병거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 기송강은 건천입니다. 건천, 와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평지고 강인지 모르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만 비가 살짝 가는 그런 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라 그랬는데 그 하늘에서 별들이 이제 전쟁하는 거죠. 별들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폭우를 쏟아붓죠. 폭우를 쏟아보니까 기송강이 갑자기 이제 물이 급류가 나와가지고 이게 강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900대의 철병거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휩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가 이제 진흙탕이 되고 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대도 아니고 900대가 뒤엉켰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마비가 오겠죠. 교통체증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물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병거 부대를 보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왔는데 이 병거 부대에 있던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있으면 죽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거를 놔두고 도망가게 되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야빈 왕을 물리친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별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기적같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우셔서, 하늘의 무기가 폭우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무기는 천둥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무기는 번개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무기는 바람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셔서 그 무기를 쏟아부으면 지상에서 전쟁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하라고요? 별들의 전쟁을 기억해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볼산에 올라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이제는 다볼산에서 내려가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별들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동원해서 이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비는 뭡니까? 천둥번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는 자연물, 자연현상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쓰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 중에 핵심 뭔가 하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드보라 같은 사람, 바락 같은 사람, 야일 같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제 이 별들의 전쟁에서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했어요?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파트너로 삼을 건가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누구를 붙들고 역사할까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별들의 전쟁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트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볼산으로 모여라고 모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볼산에 있는데 저기 내려보니까 평지에 지금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 부대가 쫙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싸울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하잖아. 일어나라. 왜 다 앉아있어? 일어나라는데.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라. 계속 앉아있네요. 예. 일어나라라고 하면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얘기야. 믿음 없어가지고 허리멍텅해가지고 멍청하니 앉아있고 이러면 안 돼요. 일어나라. 이게. 정신 차리라. 깜빡깜빡 졸지 말고 겁먹어가지고 앞에 있는 개만 보면 겁먹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고양이 보고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고양이 또 그렇게 무섭대. 개도 무섭대. 세상에 안 무서운 게 뭐야? 하나님만 안 무서워. 세상에. 그러니까 일어나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들을 보내가지고 전쟁하실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하시니까 야 우리가 뭘 할까?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일어납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계속 안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주저주저하고 두근두근 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벌써 앉아서 가라니까. 가라 그러면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미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얘기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인데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못했다고 산송장이 됐어. 산송장이 됐어. 그러니까 밤사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다 쳤죠. 히스기야는 그거 치는 거 봤어?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쳐보셔가지고 송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와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네. 확인만 했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배고파 죽는다고 마구성 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실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자고 아침에 새벽에 딱 나가봤더니 만나가 이미 내렸죠. 아멘.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완료행이에요. 완료행이에요.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믿음에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가슴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과 발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셔요? 네가 주일날은 예배드린 날이다 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면 하늘의 별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별들의 전쟁에 우리를 승리자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이렇게 막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도보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이 후편입니다. 후편. 시스라의 그 야빈의 군대, 그 시스라의 군대 다 어떻게 됐을까? 도망을 갔는데 그걸로 전쟁 끝나는 게 아니죠. 예, 좀 더 세밀하게 이 전쟁의 후속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어요. 17절.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기가 막힌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자, 우리가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걸어서 도망가면 꼴보기 좋은 거예요? 꼴보기 사나운 거예요? 폼 안 나죠? 지금 이 부대는 무슨 부대예요? 철병거 부대. 말들이 끄는 전차를 타고 지휘해가지고 정말로 기동력이 있고 가서 부딪히면 다 탱크보다 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병거 하나가 나오면은 그냥 보병 막 100명, 200명도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대인데, 지금 여기 지금 철병거를 타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걸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 도망. 왜 걸어서 도망가죠? 폭우에 강이 뻘이 돼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니까 병거에 있으면 죽겠죠? 그래서 탈출해서 걸어 도망가는 거예요. 도보로. 불쌍한 겁니다. 정말 이거 시궁창에 빠진 생쥐야, 꼬리. 그 야빈 왕의,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이 넘버원인데 지금 이 전쟁터를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서 전차 부대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한심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면 헤벨 사람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른다 했죠. 자, 그러면 이 헤벨 사람은 누구냐면 야빈왕과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왕이 힘이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벨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시스라가 도망갈 때를 도망가는 거죠. 자기 적진으로 가면 안 되잖아. 이스라엘로 도망가면 포로가 돼서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 우군인 헤벨의 집에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대는 이쪽으로 갔는데 자기는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병사들 다 놔두고 걸어만 나설려라.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비극적인 패배의 소식을 지금 누구한테? 야빈왕에게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자기하고 화친 맺은 자기 편인 헤벨의 동네에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야엘입니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그 집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 때 아주 이렇게 폼나게 행차해서 지금 대접받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몰골이 많이 아닌 이런 상태에 비참한 광경으로 지금 여기 도망가는 거죠. 왜? 이 집에 가면 나를 좀 숨겨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길에.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18절 보겠습니다. 밑에 4장 18절. 다 같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자, 이거 감상하셔야 되는데 눈에 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딱 번역이 돼가지고 눈에 선해야 됩니다. 자, 이 뭐예요? 자, 이제 이 시스라가 보통 때 같으면 나와라 그러잖아요. 와가지고 그러면 야엘에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벌벌 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원래는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야엘이 그랬죠. 주어가 야엘이잖아, 행동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딱 잡을 때 시스라는 군대 전쟁터에서 패배해가지고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갔는데 물에 빠진 생쥐 같고, 야엘은 집에 있었으니까 화장도 하고 멋있게 차려서 입고 나왔겠지. 그럼 보통 때 하는 그림하고 반대 그림이죠. 이해 가요? 예.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라를 영접했는데 시스라가 뭐라 하니까 내 주여 들어오소서 그러죠. 여기 누구 있냐 이랬더니, 예? 여기 누가 있냐 그랬더니 좋다. 누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핸드폰이 왔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말해야 되지? 주여 들어오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야엘이 들어와라 이러는 거죠. 지금 들어와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시스라가 주인이야. 나와라 그러면은 이제 야엘은 말도 못하고 가서 오셨습니까?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주인공이 야엘이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패전을 하고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엘이 집 부인이야. 가정주부야, 가정주부. 가정주부 앞에서 뭐예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길인데 나 좀 빨리 숨겨주세요. 막 이러니까 완전히 꼴이 뭐예요? 이 시스라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이 당당한 군인 중의 군인이 여자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 지금. 야,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장막에 들어갔죠. 이 집 주인이 누구야? 야엘이야.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이제 몸을 숨겨 들어가는 거야. 자 들어갔는데 야엘이 뭐 한다고요?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했어. 자 이불로 덮었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옷도 만신창이가 되고 맨발로 이렇게 도망을 왔으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서 좀 쉬라 그 말이요. 이불 덮어주고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에서 탈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 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스라에 대한 표현 중에서 시스라가 엄청난 군인이고 위대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승리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여기 정말 죽지 못해서 아주 그냥 마지막 숨을 쉬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예? 시스라는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이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으로서 철병구 900대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대장부 중에 대장부요. 근데 지금 어디 기어 들어갔어? 이불 속에 들어갔어. 이 집은 누구 집이야? 야엘의 집이야.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 속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 정말 초라하게 됐지 사람이. 쭈그러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이 됐죠. 네, 이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지배하지. 여자들은 오늘 기분 좋죠. 이 세상은 남자 세상이다. 천하는 남자의 것이다. 그랬더니 웬 말씀? 집에 와봐라. 집에 와봐라. 다 천하를 휘어잡는 남자들도 집에 보면 꼼짝 못하고 왜 밥을 안 먹고 왔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왜 얼굴뽕도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고 남자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자 세상이야. 천하, 여성 천하야. 예? 여자는 대머리 잘 없는 것 같아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가? 남자도 머리 다 빠져. 그러니까 막 집에서 있는 주부들은요 다이어트하고 헬스하고 마사지하고 피부 관리하고 온갖 다 해서 반질반질한데 남자들은 머리카락 다 빠지고 배도 나오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막 이빨도 다 빠지고 흔들거리고 화장품도 남자 거만 발라가지고 얼굴이 다 트고 말이에요. 바보들입니다. 그냥 여자 화장품 같이 쓰세요. 예? 꼭 남자 거를 해가지고요 남자가 그 정말 싸구려잖아요 남자 거 해가지고 얼굴 다 트고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자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여자 거야. 근데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시스라를 보면서 야엘이 얼마나 위대하냐고 지금.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됐다니까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19절 보겠습니다. 밑에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자 이제 지쳐서 죽겠는데 기진맥진에서 쓰러졌던 이불 덮어주고 한계가 오니까 그 다음 뭐예요? 목말라 죽겠어. 내 지금 숨 넘어가. 물 좀 줘 그러잖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물 한 모금 이게 이제 이 시스라의 소원입니다. 예? 이 위대한 장군이 목말라 죽겠어. 도망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목마른지 물 한 그릇만 이랬어. 그랬더니 우유 부대를 열어 우유를 줬지. 그러니까 물 달라 하니까 우유 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요? 우유 준 사람이 후하게 준 거지. 야 바보야. 니는 물도 없지. 나는 우유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는 우유나 마셔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스라가 뭐예요? 우유만 주셔서 너무나 고마운데, 아니 물만 주셔도 너무나 고마운데 우유까지 주시니 내가 황공합니다.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거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서 지금 이 우유가 뭔가 하면 발효시킨 우유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고 영양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먹고 나면 잠이 싹 와요. 그래서 우유가 불면증에 약간 도움이 돼. 그러니까 과분하게 주는 거지 지금 야엘이 베푸는 거지. 원래는 시스라가 베푸는 거고 야엘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 여자야. 거꾸로 돼서 지금 도망가는 시스라가 지금 이 꼴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준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산 염소라는 뜻입니다. 산에 사는 염소라는 뜻이 야엘이라는 이름 뜻이야. 그러니까는 이 야엘이 젖을 주는 거야. 젖을 주는 거야. 시혜자가 되는 거야. 시혜자. 주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젖 주는 거야. 물만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보너스로 젖까지 줄게 라고 하니까 야엘은 엄청나게 큰 사람을 보이고 시스라는 엄청나게 초라한 사람 점점 좁아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니까 이러죠. 20절에 밑에 또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이제 와서 쓰러져서 이불도 덮고 목이 마르는데 우유도 한 잔 마시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혹시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인 중에 여기 누가 왔냐 하면 없다 해? 이거 누구나 하는 말이죠. 예, 나 좀 숨겨달라 그 말이죠. 너는 없다 하라 그 말이죠. 이게 시스라가 눈 뜨고 마지막에 한 유언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없다 하라. 자기는 여기 있어요. 시스라는 여기 지금 있어. 있는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없다고 해. 실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 죽었다 할 때 뭐라 하죠? 그 사람 없어졌어. 가버렸어.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인 동시에 지금 이 말은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거 자기도 모르지만은 세상에서 찾아도 없는 사람이야. 나 찾지 마. 나는 이미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뱉어내고 있는 말이에요. 시스라의 운명이에요. 좀 있으면 죽어요. 누구한테? 야엘의 손에 죽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우유 주고 자기한테 침대를 내줬던 이 야엘의 손에 죽어요. 근데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나 좀 살려줘. 근데 누가 와서 나 찾거든. 나 없는 척 해줘. 라고 빕니다. 근데 야엘이 사정없이 이 시스라를 죽여버립니다. 잠든 사이에. 잠든 사이에. 자, 21절 보겠어요. 21절. 야엘이 어떤 사람인가? 21절. 다 같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고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 그림은 나오죠. 깊이 잠들었어. 그렇지. 전쟁터에서 긴장했다가 도망까지 와서 힘들어서 목말랐는데 물도 우유도 마시고 이불을 덮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니까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야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그러니까는 그 천막을 치는데 천막을 치는 말뚝이 굉장히 크죠. 무겁고. 예? 이런 무거운 이런 말뚝을 가져와 가지고 뭐 한다고요?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러니까는 방망이를 드는 손이 오른손이면 왼손에는 장막을 이렇게 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그다음에 오른손에다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가서 깊이 잠들었으니까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어.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끔찍합니다.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는데 거기다 딱 세워놓고 방치 막 쳤어. 그랬더니 한 방에 그냥 여기 관통된 거예요. 그렇겠죠. 장막에 그 말뚝이 뾰족한데 그거를 대고서 사정없이 내리치면은 이 머리통으로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즉사하겠죠.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해서 죽어버렸다. 한 방에 죽어버렸다. 이게 시스라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마지막 운명이에요.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군대를 쳐부셨는데 그냥 병거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라 시스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추적해가지고 이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는가야. 여자의 손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죽었다. 야. 이게 누구예요? 해가 도둠같이의 반대. 주를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망한다.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한 장면을 쭉 봤는데 이게 우리의 생활이라 보면 돼요. 예? 해가 도둠같이가 좋으면 해 지는 데 가서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와서 뻑뻑 졸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런 겁니다. 나 없는 걸로 해. 내가 잘게. 교회 와서 자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말뚝에 박힙니다.
그냥 말뚝이 관자놀이로 통과해 죽어버려. 만약에 죄가 와가지고 우리를 한 방에 쳐가지고 여기를 관통하고 전하면 죄의 종이 돼서 죽지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바꿔서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방에 그냥 말뚝이 박혀 죽겠죠.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악인의 멸망에 관해서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되는 거는 악인의 멸망이 이와 같이 이렇게 정말 원치 않았던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엄습해서 한 방에 그냥 여자의 손에 죽어나가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나 없는 걸 해주세요.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 얼마나 비참한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 시스라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만도 그랬어요. 하만이 제비 뽑아가지고 12월 13일에 유대인들 다 죽인다 해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받았어. 근데 너무나 많이 남은 거 아직도. 그런 중에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내가 나무에 달겠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 세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왕한테 가가지고 모르드게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죽여야 되겠다고 그거 승낙받으러 갔는데 그 승낙받으러 간 날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하만 네가 거기에 달려라 해가지고 하만이 그거 달려 죽었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건 저주받아서 수치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운 나무에 자기가 죽었다고. 자기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해가지고 먹을 게 없을 때 심한 기근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을 잡아먹는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집에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정말 비참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가지고 내일 이맘때 내일은 정상적으로 양식이 유통이 될 거다. 그랬더니 이 그 사마리아의 왕을 섬기는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먹을 게 생겨요?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꼭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먹을 게 생기냐고 하늘에 창을 해봐라 그런 일이 있겠는가 비웃었다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가 버려요. 막 우리를 치러 온다 해가지고 벼락까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군량비가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군량비를 다 걷어가지고 그날 다 먹었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하늘에 창을 낸들 먹을 양식 있겠냐 했던 그 장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놈 데리고 와가지고 목을 밟아가지고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돋아나는 해를 좋아하시는데 돋아나는 해가 되려고 하면 해 반대편에 있는 시스라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살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성경 반대로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반대로 하고 교회 오라고 하면 교회 가버리고 앉으라 그러면 쓰라 그러면 앉아버리고 어떻게든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반대로 하고 하는 것마다 그냥 반대로 해버리면 시스라가 그 강력했던 병거 부대를 잃어버리고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자기 숨겨달라고 했던 여자의 손에 의해가지고 말뚝이 박혀서 죽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 바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의 말씀인데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야엘이 지금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이죠. 야빈의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을 무참하게 쳐 죽였습니다. 말뚝 박아가지고. 그 야엘이 뭐 한다고요? 다른 여인들보다 뭘 받는다고?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가정집 주부들보다도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야엘이 한 일이 지금 복 받을 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 야엘의 행동이 정말로 무자비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더라도 곱게 죽여야지 잠자는 사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차가지고 한 방에 죽이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이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을 복 준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편에 있어서 뭐예요? 지금 이 화친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화친이라는 건 언약이거든요. 언약. 언약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야엘이 시스라를 숨겨주고 시스라를 잘 숨겼다가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근데 어떻게 같은 편인 척 하다가 같은 편이 안 돼가지고 시스라를 죽였느냐. 이거 약속 위반 아닌가? 다시 말하면 비겁한 거 아닌가? 비겁하게 그냥 막 이렇게 야비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성경은 이 야엘은 다른 여자들보다도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예? 정말로 이렇게 거짓말도 안 해야 되는데 잠 잘 자라 해놓고는 갖다 죽이질 않는가? 죽이더라도 그냥 그렇게 한 방에 무참하게 죽이질 않는가?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 여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때 하나님 편에 쓰는 행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스라가 한 것이 그냥 정상적인 의인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학대해가지고 정말 피를 빨아먹고 이런 사람이 앞잡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망한다 했잖아요. 이와 같이 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일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야일이라는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죠. 거룩한 행동이죠.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이지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도구로 쓴 거예요. 심판하는 도구로 쓴 거야. 주여 나를 써주소서라고 할 때 누가 저 시스라하고 싸우겠냐고요. 그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엘 같은 가정주부를 등장시켜가지고 지금 이 시스를 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야엘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적을 쳐보시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엘은 그 순간에 알아차린 거예요. 지금 큰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천하를 다 통일했어. 북쪽을.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야빈의 화친을 맺고 가서 이렇게 붙어먹고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뜯겨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기슭강에서 싸운다.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소식을 알았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스라가 오는 꼴이 혼자 오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엘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거 전혀 반대 사건이 일어났구나 지금. 당연히 야빈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가 이겨야 되는데 시스라의 군대가 뭐가 잘못됐어. 이거 도망오는 것 같아. 라고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 거라고 할 때 시스라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편에 쓸 것인가를 거기서 자기가 다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편에 못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도망가는 시스라의 몰골을 보니까 분명히 가나안 왕의 군대가 패배한 것 같고 시스라 패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쓰겠다. 정신 차리고 전향하겠다. 전향하겠다. 야일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멍청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멍청한 거고 안 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편 계속 드는 겁니다. 시스라가 지금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 맨발로. 와서 나 좀 숨겨달라고 벌벌 떨고 있잖아.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야일도 당신하고 벌벌 떠는데 나도 벌벌 떨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 말이지. 전향한 거예요. 전향. 우리의 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가 됐다면 주를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서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바알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냐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바알한테 자꾸만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렇게 둔한 거예요. 정말 여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여자들은 뭐냐? 눈치 빠른 여자들이에요. 예? 고마고는 살아도 눈치 빠르지 못한 여자하고는 못 산대. 눈치가 좀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가.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 쓰는 건지 반대편에 사탄의 편에 쓰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 빠르게 하나님 편에 씁시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데 쓰는 건가, 교회 파괴하는 데 쓰는 건가, 그렇게 모릅니까, 그거를 지금. 예? 이렇게 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는 데 가면 쭉 쓰면 되는데, 그동안에 줄을 반대로 썼다 하더라도 여기 와서 여기로 서야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그걸 반대편에 가서 쓰냐고, 그거를.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야엘은 이 시스라를 숨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온 이 시스라를 말뚝으로 쳐가지고 죽여버렸다니까. 이거 안 된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와서 1년 동안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십계명하고 그 하나님 율법을 주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산 아래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녕,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섬길 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잔치하고 난리 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 받아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 깨버리고 니들이 뭐냐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회개하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가져와.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렸어. 금송아지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 또 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을 불에다 태우면은 가루가 잘 안 나오는데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또 금송아지 주스러 갑니다. 금송아지 불태웠다니까 가서 금가루라도 주워 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금송아지는 나무로 만든 거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 금송아지 태운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만든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그 심판해가지고 산산조각낸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가루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너희 마시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금송아지가 뭐야? 말 되냐, 니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난리를 치고 있어? 금송아지 불태워버려. 불 다 타버리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은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를 마시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 범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냐니까 이럽니다. 능청막 이럽니다. 아니, 이렇게 금을 가져와서 불 속에다 던졌더니 글쎄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긴 거지 별일 없어서 이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금을 갖다가 불 속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 뚝딱 나옵니까? 자기가 만들었지.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을 입혀가지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막 송아지가 우리를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금송아지가 자기가 나와서 막 돌아다녀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나오라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쓰거든요. 하나님 편에 쓸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는 레위 지파가 딱 써가지고 쳐라 해가지고 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쳤다고. 그날 칼로. 금송아지 사건에 회개하라니까 회개 안 하고 아주 변명이 나고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그냥 레위 지파가 치라니까 3,000명을 쳤어. 3,000명 다 죽어버렸어.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너희들에게 복을 많이 준다 했어. 어떻게 3,000명을 죽인 지파에게다 복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신다 했어.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시행한 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복 받는 거야. 우리가 칼을 나쁜 데 휘두르면 안 돼요. 그런데 거룩함과 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엘이 지금 말뚝을 박았지만 어떻게 인정사정상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냥 대충 살려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속은 것만 해도 너무 분하니까 이제는 그런 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돌아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가 싸운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거 그냥 두고 보고 있냐? 두고 볼 수 없다 얘기죠. 거룩함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야일이 되려고 하면 우리 속에 거룩한 열정이 불타야 돼. 재짓고도 재미있네요. 재짓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뭐라고 하면 뭐 여기 아니면 아닌가요? 딴 데 가면 되죠. 뺀질거리고 말이에요. 미끄럼 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금송아지를 섬긴 죄인들이 어떻게 그냥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와서 막 다니더라.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 없다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속에 있는 사람이 경건해야지 거룩한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여자들도 옷 입은 거 봐요, 지금 옆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옷 단정한 거 아닌가 봐요. 보라고요, 진짜로.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소박한 옷인가, 그 다음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거 보세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거 하고 오신 분들은 다 죽은 거예요. 따은 머리, 가채, 따은 머리, 가발, 꾸미는 데 쓰는 이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귀족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거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휘두르고 온 분들, 이거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야엘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영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이거 하려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를 어떻게 할까? 옷을 뭐 입을까? 그 다음에 뭐 금은 뭘로 할까? 뭐 어디 가서 파마할까? 어디 가서 뭐 할까? 어디 가서 커피 마실까? 이것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있으면은 시스라를 보고 그렇게 못해. 우리 속에 경건한 것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고 경건한 것에 대한 것이 우리 몸의 체득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 드리는 폼을 딱 보면 안다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1시간은 모자라가지고요. 온갖 불륜을 다 저지르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 1시간에 몸을 뒤틀고 말이야. 막 인상을 쓰고 말이야. 그 말 돼요? 예? 드라마를 보면 말이야. 다음 편이 뭔가에 대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도 좀 하라 그러면 그냥 조른다는 게 오지도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냐 거기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이거 원래 한 번 하고 말을 했어요. 도단한 해와 같이. 그거 한 번 하다가 보니까 한 번, 두 번 더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9번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9번 한다고 이거 광고는 다 내놨는데 못해가지고 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예? 그래서 뭐 9권 다 만들긴 만들었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뭐냐면 드보라요. 도단하는 해와 같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또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고 오묘하단 말이에요. 그 교회 와가지고 뭘 마시는지 모르겠어. 매일 와서 국수 먹고 커피 먹고 국수 먹고 밥 먹고 커피 먹고 계속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짤짤 굶어가지고 해골 때쯤 돼가지고 그 말씀 공부 좀 하란 말이야. 아멘.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얼마나 답니까? 1시간 앉아 있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하는 것만큼 더 복이 있고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싫은 거야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와야 되는데 2번 오면 난리가 납니다. 딱 한 번만 와야 돼 2번 오면 난리가 나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깨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잠이 안 와서 깼나고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러 나오세요. 잠 깼으면. 그러니까 우리 경건의 밑바닥이 없어. 그러니까는 말뚝을 내리칠 힘이 없단 말이에요. 시스라를 보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겠다고 힘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가 이 장막의 말뚝을 듭니까 지금? 예? 장막의 말뚝을 들기 어렵잖아요. 그걸 들고 망치로 내리치는데 힘이 있냐고. 경건은 힘이 있냐고. 말씀을 알아요? 기도를 알아요? 예배를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금으로 은으로 막 칠하고 화장으로 칠하고 그러니까 그냥 시스라를 보면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복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죠. 자, 5장 23절 보겠습니다.
5장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 내일 새벽에 하는 말씀인데요. 메르스를 저주하라. 오늘 간단하게 하면 메르스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 저주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을 돕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하나님 지금 저 가나안 야빈 왕하고 싸우는데, 시스라 군대하고 싸우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 좀 와라 했는데, 우리가 거기 왜 가냐, 전쟁하는데. 가면 우리 죽을 줄 몰라. 안 가. 이렇게 해서 뺀질거리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저주받는다 했어. 근데 야엘은 뭐예요? 복을 받는데 장막에 있는 어떤 여자보다 복을 받는다 했죠. 그 차이는 뭡니까? 충성도의 차이예요. 요 메로스 사람들 불충한 거예요. 전쟁 뭐하러 가? 안 가. 내가 거기 뭐하러 가? 나 손해보는데 안 가. 야엘은 뭐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시스라 군대 장관을 그냥 안 내보내고 쳐 죽여서 내보냈잖아. 충성이 충성.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이 야엘의 행동은, 말뚝을 박았다는 행동은 광기의 폭발이 아니야. 예? 광기의 폭발이 아니라, 어떻게 여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집에 들어온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냥 내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원수가 그냥 살아나가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 있겠냐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가나안 왕 야빈에게 충성했잖아, 지금까지. 근데 이제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마음을 가지고 내리치는 거야, 적을. 충성이 거꾸로 되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에스더도 보면 전사예요, 에스더도. 에스더가, 야, 우리 유대인들 다 죽어. 12월 13일이래. 어떻게 좀 해봐. 에스더가 뭐라 했어요? 왕이 안 부르면 나도 가다 죽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 만약에 네가 안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지만은 너와 내 집은 망한다 했거든.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정신이 뻗쩍 났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갈 테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같이 금식기도 해달라고. 수산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도 전사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예요, 에스더가. 야엘도 그런 여자예요. 가정주부 할 일이 뭐 있어요? 가정주부 일어나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일어나서 밥은 밥솥이 다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다 하고, 설거지도 뭐 식탁 세척기가 다 하고, 음식 보관은 누가 다 하고, 냉장고 다 하고. 할 일이 뭐가 있어? 니들이 밥 찾아 먹고 나가라 그러면 밥 다 찾아 먹고 나고, 늦지막이 일어나가지고 우아하게 하품하다가 화장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커피 마시다가 그 다음에 또 약속 막 잡아가지고 돈 쓰러 가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무슨 일을 하겠냐고, 물러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정말 가정을 살리는 부인들은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다 새벽 출근이야.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남편은 새벽 출근하는데 자기는 자. 새벽기도 나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더 좋지. 싫으면 바꿔. 남자들이 다 새벽기도 다 나와. 여자들 보고 다 새벽에 출근시켜. 그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새벽에 출근하는데 누구는 늦잠 해가 탁 중천에 뜨도록까지 막 자고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막 하고 말이야. 우아하게 또 수다 하나 떨고 말이야. 그렇게 허비적으로 살면 그 집안이 되겠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썼습니까? 교회가 말뚝으로 내리치는, 시스라의 관자들을 내리치는 여자들 때문에 쓴 거야, 교회가. 그거 아셔야 돼. 되는 집안은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다. 고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근데 보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안의 식소들을 부르다가 일을 잘 시키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밤도 새는 사람이고 새벽에도 일어나는 사람이고 막
자녀 교육도 시키는 사람이고 남편 출근시켜가지고 장로도 세우는 사람이고 집안에 있는 일을 갖다가 막 일으켜가지고 돈이 막 늘어나가지고 포도밭도 늘키고 땅도 막 사고 집도 막 사고 이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야. 현숙한 여인 손 들어보세요. 현숙한 여인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내년에 땅 안 사기만 해. 탄현동 땅 다 사버려야 돼. 제니스 통째로 사버려. 다 사버려가지고. 제니스 앞에 가가지고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냥 하나님 제니스 다 우리 거 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사버려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냐 할 때 충성도가 있어야 되잖아. 충성도가. 가정주부 뭐 하냐 가정주부가. 그래서 장맥에 있는 다른 여자들보다도 더 복을 받았다. 누가? 야엘이. 뭐 해서? 시스라의 머리통을 말뚝으로 쳐 죽여서 세탁은 세탁기가 돌리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돌리고 밥은 밥솥이하고 퍼먹는 거는 네가 퍼먹으라 했고 한 게 뭐 있어? 예? 그래가지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화장하고 다니고 머리하고 다니고 옷하고 다니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현숙 안 한 여인입니다. 안현숙입니다. 안씨 안현숙. 현숙이라는 이름이 좋긴 한데 성도 좋아해야 돼. 안집사. 집사 아닌 사람 안집사. 오늘 안씨는 완전히 숨어당했네. 안현숙. 현숙하지 않음. 노현숙. 노현숙. 진씨는 진현숙. 진짜 현숙.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헌금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집 없는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집에 아파트에 그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 있으면 불편하다죠. 그죠? 그래서 화장실이 한 2개 정도는 돼야 되죠. 그죠? 하나면 불편하다 해요. 들어가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안방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보통 다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15평짜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아파트 평수가 좀 넓은 데는 다 2개, 3개예요. 굉장히 가난하신가 봐. 집에 화장실 2개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옛날엔 동네 하나 있어. 동네 하나. 70년, 80년대 아파트가 보급되기 전에 다 우리 달동네 살았잖아요. 아, 우리가 다가 아니구나. 다 어린 분들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달동네 살았어.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아파트가. 아파트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다 달동네 사는데 뭐 봉천동, 한남동도 그 남산에 있는 데는 이건희 회장 있는 집은 그 부자 동네인데 그 나머지는 처음부터 달동네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학하기 전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남초등학교 다녔거든요. 한남초등학교 다녔어요. 근데 한남초등학교가 저 밑에 그 남산에서 나오는데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 동네에 있는데 학교 굉장히 멀어요. 산동네. 한남동이 이게 달동네잖아요. 단국대학 맞은편에 있는 동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게 되면 방학하기 전에는 이게 눈도 오고 얼음도 얼잖아요. 그래가지고 눈 오는 날은 그 연탄 들고 나와서 깨고서 길을 개척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녔어. 그건 너무 경사져가지고. 진짜. 그런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서울에. 예?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져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탄 들고 연탄. 시커먼 연탄 말고 연탄재를 깨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염화칼슘 없잖아, 그때는. 그걸 그러고 다녔다니까. 그럴 때 그 동네 화장실도 집집마다 없었어요. 어렵게 살 때. 그러면 화장실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쓰고 막 그래. 그러면은 아침에 화장실 가기 어렵겠죠. 그래도 변비 안 걸리고 다 잘 살았어. 지금 집에 화장실 2개씩 되더라도 변비가 걸려. 왜 그러냐? 변비 걸릴 거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막 먹으면 변비 안 걸리는데 이상한 거만 주워 먹으니까 변비 걸리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때 같으면 난리가 났겠지 지금. 동네 화장실 하나인데 4집, 5집이 막 같이 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있었다니까요. 이 얘기 왜 하나 모르겠다. 그렇게 가난했단 말입니다. 가난한데 그래도 교회는 섰어. 집이 없을 때 교회를 지었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으리으리하고 60층까지 올라가. 근데 교회 짓는 교회는 안 가. 지어놓으면 와.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으라 한 얘기 아니에요. 교회 짓는다고 하면 안 오잖아요, 솔직히. 교회 짓는 게 뭐하러 가, 내가 헌금하러 가는데 부담스러워서 안 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를 지어? 그거 우리가 해야지. 자기 집 없어. 그래도 했다고, 옛날에는. 그 한 사람들 뭐냐? 전부 다 여자들이요. 그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말뚝을 들고, 와가지고 전부 다 그 교회 벽돌 찍은 건 여자들이고, 교회 세운 것도 여자들이고, 여자들이 다 했지. 그렇게 헌신했대. 그래가 한국교회 쓴 거예요. 누가 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때 헌금할 게 없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직장 가서 월급 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어렵다 하는데 지금 그때 비하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교회 올 때 헌금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는가 하면 성미 자료를 줬어. 성미 자료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만한 자료를 주면 거기다가 쌀을 담아 오는 거야. 성미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미. 정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박물관에 가시들. 자, 손 들어봐요, 더. 자랑스러운 분들.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손 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을. 성미 세대고 성미 안 세대예요. 성미 세대. 그래, 전도에 보고를 하면 그게 일인 거예요. 전도에 보고를 하면 여기다 성미를 하게 되면 제 기억에도 성미 부장이 도장을 찍어줘. 요만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쌀독에다 붓고 거기다가 성미했다고 도장을 찍어주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그거 이제 쌀이 모아지게 되면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네 사택에도 한 가마니 가고 교육전사도 한 말, 두 말 이렇게 준다고. 우리 대만의 손목원 선교사가 우리 집에 매월마다 성미를 갖다 줬어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그래서 그 한 말 짊어지고 온 학생이 손묵은 대만 선교사야. 지금도 키가 요만해. 그때 성미사로 지고 다니라고 키가 못 컸어. 제가 중고등부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할 때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오후 되면은 이제 배달해라 그러면 목사님 사택은 쉽죠.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사택까지는 50m도 안 되잖아요. 같은 마당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집이 멀니까 우리도 한 1km 됐거든요. 우리 집 그냥 우리 집인데 거기 그냥 배달해라 그러면 이거 메고 가는 거야. 그럼 와가지고는 헐렁벌떡 해가지고 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교대로 메고 와가지고는 집에다 내려준다고. 근데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배달 오거든요. 그때 이러더라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충격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때 제가 교육 목사 할 때인데 전도사 때부터 있어가지고 교육 목사 하는데 목사님, 나의 기쁨이 없어져서 내가 어떻게 살지요? 내가 매월마다 이 쌀자루를 쥐고 한 말인지 두 말인지 쌀자루를 쥐고 배달해 주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는데 그 즐거움 없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니? 키 좀 잘 크면 되겠지.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서왔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이 문제라니까. 내가 뭐 파란 게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한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쌀 한 숟가락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교회 사례비 대신에 그 나갔던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걸 먹고 같이 살았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말뚝을 박은 사람들이 뭐냐? 다 여자들이야. 성미자로 해가지고 받은 것이고요.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밤샌 사람들도 다 여자들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방 한 칸에 막 다 살았잖아요. 애가 지금처럼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애가 막 셋, 넷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셋, 넷 그러면 뭐야? 방 하나 그래봐야 이불 피면은 다 눕기도 힘들어. 옛날 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머니는 당연히 뭐 예배당으로 오시지. 기도실로 와가지고 밤새야지. 할머니 그거 어디서 자? 그러고 그냥 보따리 싸서 오고. 그렇죠. 엄마도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들 보면 너무나 걱정 많고 일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또 보따리에서 철학기도 하러 오고. 다 눈물로 섬기면서 예배당에서 밤새워가지고 교회를 섬긴 우리 성도들이에요. 다 여자들이었어요. 아멘? 그래도 오늘 끝나면 또 집에 막 뛰어간다니까 또 차 몰고.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밤새시라고. 아셨어요? 말뚝을 박아야지. 관자놀이에.
어떻게 충성할 거냐, 충성을. 경건의 능력을 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해요, 무슨 힘으로. 술 힘으로 합니까, 술 힘으로? 와서 내가 세상에 연락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섬겼고 하나님 옆에 드릴 건 없어. 그러니까 쌀 한 주먹 가져와 섬겼고 그것도 없으면 피 뽑았다니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이천성 목사라고 상위용사 다리가 없는데 옛날에는 이 의족이 없었대요. 의족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나 이게 옛날이라서 이게 무거워가지고 의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족을 해가지고는 그 서울역에서 매혈을 했는가 봐 그때. 그때는 헌혈 잘 안 하고 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피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요. 매혈을 한 거야. 매혈을 해가지고 버스비를 쓰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나갔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러는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세워가지고 하늘산 기도원 저쪽에 청평에서 가평간에 가보면 옛날에는 거기에 엄청나게 큰 기도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막 부흥사로서 했는데 그분이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집사인데 깡패인데 상용사 깡패야 동네.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헌금할 게 없으니까 서울역까지 가가지고 그 의족 가지고 가가지고 버스비 아끼려고 의족을 하고서 한 서울역에서 거기 오는데 한 1시간 걸릴 겁니다. 아마 그냥 와도 이태원을 지나서 삼각지를 지나서 육군본부 지나서 이태원 와가지고 한남동에 돌아야 되는데 1시간 넘어 걸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의족을 하고 오니까 이게 살이 벗겨져가 피가 난데 그래도 자기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는 그거 피 뽑아가지고 와서 헌금하고 막 그랬대. 이 얘기는 매혈해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할 분도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어. 그러니까 이 야엘이 말뚝을 박아서 어떻게 시스라를 죽였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해서 내가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로 했는데 우리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해가 돋아같이 이렇게 돋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물컹해가지고 100만 원 주면 200만 원 써버리고 가가지고 화장품 바르는데 오늘 바르는데 지워가지고 내일 또 바르고 와 정말 교회를 1년 1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똑같아. 그러니까 안 해본 거 좀 해보란 말이요. 말뚝을 좀 내리쳐서 찍어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불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한번 충성해봐야 되겠다. 아멘. 가야에 그 여전사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가야가 문 대통령 되고 나서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였다. 이래가지고 가야 역사를 재조명해라. 이래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고구려 신라 백제할 때 가야 역사가 꽃을 못 피고 멸망을 했다고. 그죠? 근데 그 가야가 멸망을 할 때 다급했잖아요. 그래서 발굴될 유물들 중에 보면 가야에 여전사가 있었다. 그가 말을 타고 그다음에 그 유골을 검사를 해보니까 골반에 출산한 흔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훈련된 여전사들이 있었다. 망했죠. 그럼 왜 여전사들이 있었을까? 그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백제만큼 힘이 안 되고 신라만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 일본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백제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다. 근데 신라가 강해지고 하니까 고구려가 또 더 신라 편 들어가지고 내려오고 하니까 가야가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돈 받아야 되지만 외군들 돈 받아 안 되니까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몸부림칠 때는 여자들도 애 놓고 말 타러 나갔다고. 싸우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일성이랑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방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거 하는 거 대신하는 게 뭐예요? 예? 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예? 뭐라고 그래요? 좀 야열처럼 얘기해봐요. 일어나서. 중학교 2학년이요? 김정은이가 애구먼.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중등부가 그렇게 무서워요? 단기사병이 무서운 줄 알았지. 여자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 말뚝에 찍혀서 죽어요. 네? 우리나라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도 다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남자들도 많이 했지만은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다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학교를 못 갔잖아요. 돈도 없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구로공단 들어가고 뭐더라고 막 그 산업단지 들어가고 전부 돼가지고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 참 여자들 막 안 그러면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도 만들어 팔고 그 가발 머리가 또 어디서 나왔어? 여자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했다니까. 그렇지만 그런 희생들이 꽃을 피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좀 야무진 여자들이 많이 나오듯이 야무진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내 자리 지킬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흐리멍텅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전사로 돌변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 목이라도 내놨죠. 사렙다 가부는 자기의 마지막 양식이라도 내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섬기면서 우리 속에 막연하게 도단한 해와 같이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우리 손에 망치와 말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시스라에게 나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가는 시스라를 잡아다가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사가 돼서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천하를 얻겠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때다 해서 내가 힘을 모아준다면 교회가 쓰겠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번만 들으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죠. 왜 그런 사람 안 되는가?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면, 나의 헌신이 상달된다면, 나의 헌금하는 것이 상달된다면,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면, 나의 예배가 한기는 제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면, 하나님이 한번 받으신다면, 천하를 호령했던 시스라가 지금 야엘의 집에 와가지고 야엘의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야엘이 물을 달라는데 우유 한 잔 주고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시스라를 야엘의 손으로 하나님께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준다면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집에 있는 말뚝 헐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멀쩡한 기둥을 허는 주부가 어떻게 그 가정에 바로 쓸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서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기둥 헐어가지고 뒤에 가지고 그런 허는 거나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가 장막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뚝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주의 집을 세우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망들이 오늘 우리 한 해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엘이 다른 여자들보다도 복을 받았던 그런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